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 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 한 아이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분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으로 묶어주실 그런 왕이시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영존하실 아버지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 참 놀랍기만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어느 날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이들에게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섭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란 메시아죠. 그러니까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 구주, 그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련히 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이들보 처음에는 주의 천사 한 분이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의 천사들이 갑자기 주의 천사 말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죠. 여기 보면 이제 레모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대각선 방식으로 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대각선으로 이 대각선 위쪽에는 바로 이렇게 주의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소와 양들이 놀라 자빠지는 매우 두렵고 놀라는 장면들을 참 이렇게 활동성 있게 그림을 그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천군 천사가 해준 말을 듣고 야 정말 이 베들레헴에 이 구주가 나셨는지 우리 빨리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이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렘브란트가 잘 이렇게 목자들이 이 주의 천사들이 말한 그 천군 천사가 말한 그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경탄에 맞지 않으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참 기도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된 일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듣고 있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주의 천사와 그 천사들이 해준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좌측은 이렇게 소가 있죠. 그리고 누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구유에 놓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누추하고도 누추한 곳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고 똑똑하고 학자이고 율법 학자들한테 이 사실을 주의 천사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낮고 낮은 이런 목자들에게 주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신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이제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정결 의식에 따라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셔서 번제와 속건 제물을 가지고 40일 후에 성전에 나가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있는데요. 요셉이 이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가지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요셉이 온 것을 알 수 있고,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아이를 줘보시오 하더니 자기 손에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그 전에 받았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됐죠. 근데 그분이 드디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 시므온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주제요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을 평안히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제가 마음 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데, 이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인데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이 어린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죠.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셀지파 안나라는 분인데요. 비누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 바누엘이라는 것은 바누니까 아마 벤인데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과부가 된 지 오래되셔서 나이가 한 84년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 보면은 그때 성령하면 비둘기를 많이 상징하기 때문에 렘브란트가 이렇게 애칭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안나도 때마침 시몬이 아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았듯이 이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두 분은 제대로 알아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마리 비둘기를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요셉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친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래 이 사람이 하면서 의구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이 출신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시몬보다 더 많이 밝혀진 이 안나라는 선지자, 이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렘브란트는 딴 사람들보다 유독 이 안나 선지자를 크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안나 선지자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이 이 모친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흥망이 결정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날 것이고, 이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 망하게 될 것이다. 즉 사람의 흥과 망함을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증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 아이로 인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고통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예언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모친께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가 그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이 악함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7세 된 늙으신 안나도 같이
이분이 메시아인 걸 보고 깜짝 놀라는, 두 손을 들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대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가보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도 알려주시오 하면서 나도 경배하겠소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이고자 계획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알고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알리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대노하고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렘브란트가 참 잘 그림을 그려놨는데 헤롯 대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대각선으로 보면은 이 대각선으로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나왔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동방 박사를 통해 알았으면 그를 쫓아 같이 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헤롯 대왕 주변에서 이렇게 권력을 더 탐하며 오히려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드는 이 헤롯 대왕을 맡기는커녕 같이 부역자가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지식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자들은 와서 이렇게 옛부터 내려왔던 별이 나타나서 그 별로 인하여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니까 가서 그분에게 경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부역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나 과거나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자를 자신의 우측에다 던져놓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이 늙은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배하면서 가져온 예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금이죠. 금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향이죠. 유향은 제사장들이 유향을 피우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향은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자 제사장임을 뜻하고요. 또 모략도 가져왔는데 모략은 죽은 자에게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략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것을 상징하죠.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온 인류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며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상징하는 예물을 가져와서 참 경배드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로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대왕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사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원래 목수인지라 원래 본업으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또 이 마리아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잘 돌보고 있고 이 주의 천사들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잘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렇게 한 아기로 태어나 자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의 마음은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